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52절입니다. 많아서 그 앞에 15절 20절까지 읽고요. 그리고 48절 그리고 5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4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비 내리는 봄날 주일 아침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얼었던 대지가 눕고 땅속에 그 숨겨졌던 생명이 하나 둘 땅 밖으로 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해마다 보면서 당연한 듯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공동체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윤영훈 안수 집사님이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저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곳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나라에서 이곳에서 누리지 못했던 참된 안식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동생 윤영진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변에 많은 사마리아인을 보내주셔서 때마다 챙겨서 돌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우리가 세상에서 땀 흘리며 번 소득의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지러운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 그리고 욕망, 그리고 위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뒤에 저기 히터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주일날 아침에 보는 봄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이상하게 이렇게 설교 준비하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금요 예배도 몇 번을 설교를 바꿔서 그냥 8시 딱 들어가기 그냥 59분 딱 돼서 그냥 몇 번을 바꾸다 했고, 어젯밤에도 그냥 본문은 미리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잘 안 돼서 이렇게 몇 번을 바꿔서 준비하시는 분에게 참 불편하게 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시인 정현종은 그의 시 방문객에서 만남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말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또 다른, 내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또는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과 같은 힘든 상황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마지막 수단으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 내리는 주일 아침, 모두가 잠들었을 시간에, 모두가 세상의 재미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길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곳에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 한 여인 마리아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잉태한 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임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보통 누가복음 2장은 성탄절 절기에 하는 본문인데 어제 밤에 이 본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설교를 다 또 갈아엎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갈아엎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만난 그 사람들의 이야기,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마리아가 만난 목동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 무엇이 떠오르세요? 마구간? 그죠? 마구간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 그렇죠? 아니면 목동. 만약 마구간과 동방박사가 떠오르면은 어떤 책 이야기예요? 성경책이죠. 성경에서 어떤 책? 성경 중 마태복음의 이야기죠.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 왕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다고 하죠.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동방 박사가 아니라 목동이 떠오른다면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누가복음의 이야기죠.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죠.
오늘 8절, 10절 우리가 길어서 읽지 않았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10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인 12월 25일이 예수가 탄생한 날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은 12월 25일이 아니라 언제예요? 예? 언제예요? 목동들이 양을 돌볼 수 있는 시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봄일 것이다, 어떤 학자는 가을이다 했죠. 그죠? 12월 25일은 예수께서 태어난 그 날이 아니죠. 그죠? 성경은 이렇게 누가복음 2장 8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느 때에 태어난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럼 동방박사와 목동 중에 서로 마태와 누가가 다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최초의 예수 탄생의 목격자는 누구입니까? 예? 동방박사입니까? 손 들어보세요. 동방박사. 동방박사는 오른손. 그 다음에 목동은 왼손. 예, 오른손, 왼손. 예. 대체로 고대 동방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중심에서 바라보는 거죠. 예. 고대에는 점성술이 발달했죠.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술이죠. 그것이 발달한 나라가 그 메데라는 곳과 페르시아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의 사제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고 오기까지 얼마나 걸렸겠어요? 지금처럼 뭐 KTX를 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예? 먼 길을 떠나야 되니까 길을 채비를 하고, 그리고서 왔기 때문에 얼마가 걸렸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한 2년은 걸리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2년 정도는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최초의 이제 목격자는 동방 박사가 아니라 목동들이 되겠죠. 천사들이 야외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 메시아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유대학자 예레미야스에 의하면 목자는 당시 유대사회에서 어떤 자들이에요? 예? 가장 비천한 자들이죠.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자들, 첩자, 여기저기 떠들면서 정보팔이를 하는 거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심지어 오랫동안 바깥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수간을 하기도 하는 이런 자들, 굉장히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이 그렇게 갈망하고 고대했던 메시아의 탄생을 예수님은 왜 이런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인 목동들에게 알려줬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의 왕궁이 아니라 작은 여관에 딸린 작은 방이죠, 마구간에 태어났을까? 그리고 기왕이면은 당대 종교 권력자이든 사회 지도층이든 정치인이든 힘있고 유력가, 그래서 누가 생각해도 메시아가 맞구나 할 만한 그런 가문이 아니라 가난한 부모 요셉과 마리아, 힘없고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에게서 태어났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생각과 상식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죠. 우리 인간은 항상 무엇을 추구합니까? 높아지는 것을, 강해지는 것을, 더 많이 갖는 것을, 화려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 효과를,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하시죠. 그러나 우리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심을, 그죠? 낮음으로 높음을 이기는, 전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생각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일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일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사람들의 상식과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이 기대한 왕은 탁월함이죠. 강력한 왕이죠. 다시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윗과 같이 회복할 그런 왕.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시험하듯이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어 상상할 수 없는 의외의 방법을 선택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들판에 가장 그 사회에서 비천한, 아무도 믿지 않는 사기꾼이요 도둑질하는 자요, 노숙하는 그런 목동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알려줍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리고 12절에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 예, 표적. 요한복음이 이제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데 표적이 여기 나왔죠. 베들레헴에 달려간 그들은 표적을 찾는 거예요. 표적. 말씀해 주신 표적. 그 표적이 뭐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 이게 표적인 거예요. 그럼 얘가 메시아다. 표적. 여러분 표적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적 혹은 기사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죠. 성경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고 있죠.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사역의 방편이죠. 예언, 환상, 꿈, 방언 뭐 이런 것들이죠. 표적은 기적과 다른 것이 그 사건 자체, 기적은 그 사건이 중요하죠. 근데 기적과 달리 그 사건 자체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이게 중요한 것이죠. 표적은. 지난주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던 윤영훈 안수 집사님의 소천에 우리 모두 큰 슬픔과 황망하게 빠졌습니다. 제가 늘 예배 때마다 기도하듯이 오늘 예배가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난주 예배는 집사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가 되었어요. 사실 제가 예수사랑교회 담임으로 지난해 오게 되는데 제가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소천하신 윤영은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적이죠. 말씀드렸지만 2021년 제가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를 9년을 섬기었는데, 교회가 새로운 변화 가운데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저도 진로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9년을 섬겼던 그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공동체를 떠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죠. 제가 가야 한다면 마음에는 조금도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징조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준 징조가 7가지예요. 7가지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심이 많으니까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12월 말에 제가 갑자기 이제 히브리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구약 히브리어를 이제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것도 이제 과정이 마감이 됐는데, 그날 그냥 아는 교수다 보니까 부탁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목사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건데, 그 방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근데 그 집사님이 누구냐면 바로 돌아가신 윤형은 안수 집사님인 거예요. 참. 제가 11월 28일에 이곳에 와서 처음 설교하고, 그래서 제 기억에 이제 남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몸이 불편하시고 이제 휠체어에 있고 계시니까. 근데 아니 그분이 목사들 공부하는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참, 야, 이건 또 무슨 일인가.
그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주신 말씀이, 아들아, 보았지? 수원 예수사랑교회 작은 교회라고 까불지 마. 거기에는 너보다 히브리어를 더 잘하는 집사님이 계시단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겸손해라. 아는 척하지 말아라. 그리고 며칠 뒤인데 그날은 이제 10시에 수업 시작인데 제가 거의 딱 맞춰서 들어가는데, 그날은 좀 일찍 들어가서 9시 50분 전에 들어가서 기다리는데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보니까 미리 들어온 사람 중에 한 분이 음소거를 안 한 거죠. 그리고 누군가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 내용을 뭐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수업하려고 하는데 그 켜놨으니까 뭐 잘 들리죠. 근데 뭐 이렇게 무슨 불평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 이렇게 뭐 따지는 고객에 대해서 대응하는 뭐 이런 거 같더라고요. 누구냐면 그게 윤영은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예. 그 좀 이따 들어보니까 내용인즉슨 다른 교회 집사님이랑 뭐 교회 성도인지 통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수업을 준비하던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제가 막 고민하고 있었으니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 말고 다른 그 청빙 지원자를 놓고서 뭐 이렇게 논쟁을 하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이제 저희에게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냐면, 네가 청빙되어 갈 그곳에 너 말고 다른 후보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니 시끄러워질 것이다. 그러니 조심해라. 겸손하라. 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수원 예수사랑교회 저를 이제 9년 동안의 서울 사랑교회 갱신공동체 일을 끝내고 보내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죠. 목동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19절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그 신뢰할 수 없는 가장 비천한 존재인 목동들이 전하는 말을 내가 신뢰하는 거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흘려듣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느니라. 저도 재작년 12월 그 두 가지 표적, 물론 저에게 전체 7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우리 윤영은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보여준 그 두 가지 표적을 통해서 저도 마음에 새겼어요. 내가 가겠구나. 그래서 9년 동안 정도였으니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일찍 울기 시작했어요. 청빙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1월 16일 날 됐잖아요. 거의 한 달을 그렇게 울며 교회를 다녔어요. 할 때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처녀로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가 얼마나 두렵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손깍지를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목동을 통해 들은 이 천사의 이야기는 그런 비통한 상황, 그리고 차별받는 상황,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 가운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마리아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동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하나님께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원문 번역에 충실한 필립스 성경이 있는데요. 제가 필립스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 있나요? 예, 필립스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그들이 들어왔던 대로 일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일하러 돌아갔다. 이거예요. 목자들도 놀란 거죠. 마리아만 놀란 게 아니라 목자들도.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들은 대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게 들은 대로 일어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이 말이 와닿았어요. 어떤 말이요? 마지막 말. 마지막 말 같이 볼까요? 마지막 말이 뭐죠? 일하러 돌아갔다. 이 말이 저는 꽂혔어요. 삶에 큰 기대와 재미없는 차별받고 불편하게 노숙을 하는 힘겨운 삶을 살던 목동들이 천사를 만났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기대해온 메시아 탄생의 이야기를 듣고 눈앞에서 경험했어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황홀한 기쁨입니까? 아마 너무 기쁘고 흥분해서 저 같으면은 일하러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일하러 돌아갔다라고 일하러 돌아갔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죠?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어떻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영광스러운 이 거룩한 이 신비한 이곳에 살고 싶습니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소개한 미국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 혹은 영적 대각성, 24시간 지속되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10시간 넘게 차를 타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그것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떠나고 싶어 하지 않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 돌아가라. 어디로? 일하러 돌아가라. 실제로 케빈 브라운 총장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난 몇 주 동안의 경험은 역사적인 것이다.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다른 학교, 교회, 공동체와 동행하겠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의 깊은 소망은 젊은 세대가 그들의 지역사회, 학교, 교회 및 직장에서 신실하게 봉사하기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갱신을 보는 것이다. 참된 부흥이라는 건 뭐예요? 변화된 삶이라는 거죠. 어디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그냥 모여서 계속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보냄받은 곳에서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에즈베리 부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역시 계속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상으로. 우리는 일상에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책임을 성실하게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경험은 이전과 다른 마음가짐과 다른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정말 임재하는구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옛사람과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죠. 듣기만 했던 예수를,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했으니 다른 삶을 살아가야죠. 아마 2000년 전 목동들도 천사들의 소식을 전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그리고 사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황홀경에 머물거나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나는 환상을 꿨어, 나는 꿈을 꿨어, 나는 방언을 했어,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도 안 믿으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걸 경험 못하신 분들 서운해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어떤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보셨는데 아멘 하셨네요. 예. 예. 마찬가지로 오늘 주일 말씀과 예배의 감격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잘 새겨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믿음이 승부를 보는 거죠. 예배당에 앉아서 누가 찬양 더 열심히 하는지, 누가 더 기도 열심히 하는지를 승부 보는 게 아니라 문 밖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부터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시험 들지 말고 한 주 내내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말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거짓말했으면 이제 더 이상 거짓말 그만하시고, 비난하고 비판했으면 이제 하지 마시고, 저주했으면 축복하시고, 편법을 했으면 편법 사용하지 마시고, 불의와 타협했으면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바라옵기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세상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만난 두 번째 사람은 성전에 사는 시므온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레위기 정결법에 의한 거죠. 그죠? 레위기 12장 모세율법에 의하면 남자아이는 난 지 40일이 지나면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모님은 제사 드릴 때 뭘 드립니까? 아들을 낳았으니 뭘 드려야 돼요? 메시아를 낳았으니 가장 좋은, 가장 비싼, 가장 깨끗한, 모두가 원하는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예? 제사 드릴 때 가장 비싼 게 뭐예요?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거. 아니, 우리 성경에서 소죠. 소. 그 정도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몇 번을 드렸어요? 예? 그게 1000번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1000번째 헌금을 받는 교회는 가면 돼요, 안 돼요? 딱 그것만 보면, 아, 여기는 틀린 애구나. 여러분,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상식이죠. 예? 1000번째를 바치면 하나님 복 주신다 하는 부흥사나 목사에 있으면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쳐다보지도 말아야죠. 아, 가짜구나, 사기꾼이구나. 예? 성경을 모르는구나. 이죠. 솔로몬은 1000번째를 다 드렸어요. 예. 수많은 재물을 다 드렸어요. 예. 그런데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솔로몬보다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드립니까? 예? 뭘 드립니까? 산비둘기,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려 하죠. 소는 고사하고 어린 양도 아니고요. 산비둘기, 어린 집비둘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들 다니면서 잡아드리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가정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고사하고 양은 고사하고 산비둘기,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서. 그런데 그곳에서 마리아는 누구를 만납니까? 시므온을 만나요. 25절이죠.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함께 있는 자, 시므온을 만난 거예요. 시므온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게 29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이게 힘이 없으세요. 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한 거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누가? 이 아기가 메시아이다. 이거죠. 요셉 부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시므온은 왜?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사로잡힌 사람이었으니까. 이 시므온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직 뭡니까?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는 목적, 유일한 목적, 전부 메시아 만나는 것이 이 사람의 평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메시아를 만나는 게 내 삶의 목적이야. 이런 분 계시네요. 며칠 전에 제가 한 성도님이 나는 누구를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내 일생의 목적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분들 같으면 가능하죠. 근데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에요. 일생에 오직 메시아만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16절을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나이가 엄청 많죠. 근데 이제 뭘 이뤘어요? 평생의 소원을 이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예요? 29절 말씀이에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뵐 수 있게 됐군요.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노인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풍족한 삶일까요? 권력을 누리며 행사하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죠. 죽지 못해 살았죠. 죽지 못해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집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구나. 그래서 이제 평안히 놓이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사님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 보면 우리 집사님 믿음을 알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두 달 전부터 했어요. 이런 분의 믿음도 세상의 환난 앞에서 흔들릴 수 있구나. 제가 내 믿음을 자랑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집사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집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게 비극이거나 슬픔이거나 고통이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맡겨준 사명일 완수한 것. 그리고 이제 어떻게? 평안에 놓이는 것. 그러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는 죽음을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하고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내가 다시금 점검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흐트러졌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시므온처럼 무엇을?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런 삶으로. 29절, 30절을 그 시므온의 찬송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으로.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그죠? 우리 번역이 잘못됐죠. 개역개정. 이런 뜻이에요. 저를 이제 평안히 떠나게 해주시는군요. 이런 말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 안수 집사님은 주의 영광을 본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 떠나는 젊은 사람들 떠나는 그런 장례 예배를 하면서 늘 저의 기도는 뭐냐면 집에서 전날 저녁 먹고 자다가 아침에 눈 뜨지 않게 하소서가 저의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그런 기도예요.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집에서 그렇게 우리 집사님 그렇게 평생 고생했다고 그런 복을 주셨구나. 세상에 그런 복을. 여러분 아세요? 그날이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는 날이에요. 전날 우리 이은하 집사님이랑 통화하면서 집사님 그러시잖아요. 병원 빨리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아시는 거죠. 병원 가면 얼마나 또 고통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 집사님이 그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께서 맡겨준 사역대로 자나깨나 고통 가운데서 버티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성전의 시므온이 마침내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니 찬양이 절로 나오죠. 그래서 29절 30절에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도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어 한 사람이라도 작은 예수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저는 족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는 뭐 야망으로 가득 차서 뭐 학생 1000명, 택도 없어요. 10,000명 택도 없어요. 저희 회사의 목표는 학생 10,000명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 교육기업, 택도 없어요. 글로벌, 저희 회사의 그 표가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려고 했는데, 글로벌 영어 교육기업, 최고의 글로벌 영어 교육기업을 만든다 했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작은 사람이었어요. 저에게는. 좁은 사람이에요. 학원 뭐 10개가 아니라 100개도 부족한 사람이 1000개? 1000개는 돼야 성이 찰까? 그렇게 야망과 욕심 많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완전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되면서 한 게 딱 그거예요. 뭐 10,000명의 성도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만 예수 제대로 막 믿고 변화시켜도 저는 족합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미 그런 사람이 있으니 나 이제 어떻게 하냐. 할 일을 다 했으니 갈 일만 남은. 제가 이 교회 와서는 한 가정만 여기 보내주시면 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2월 1일부터 그렇게 기도했는데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저 이제 어떻게 해요? 할 일 다 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원이 없어요. 예전에 돈 잘 벌고 잘 살 때는요, 지금은 아닙니다. 좀 이따가요. 좀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늘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오늘 당장이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한테 미안하지만.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런 거죠. 사명자라는 게. 그래서 저는 뭐 제 몸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을 저는 최선을 다해 살다 가면 그만이니까. 저희는 내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제게 자꾸 이렇게 힘을 아껴라. 목회는 뭐 이렇게 장거리 마라톤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하고 뭐 제 생이 다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아니, 아껴서 어디다 쓰려고요. 또 그 아끼면요, 생명이 살아나질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 시몬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 이런 거구나. 저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제게 맡겨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맡겨준 양들을 위해서 제 생명을 드릴 그 다짐을 매일 합니다. 나올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시몬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삶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어떻게든 좀 더 가져볼까, 좀 더 이익을 챙겨볼까, 높이 올라갈까, 머리를 싸매고 궁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목격했잖아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보다 먼저 저렇게 떠날 거를. 오늘 시몬처럼 하나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제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몬 같은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리아가 만난 여선지자 안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여선지자 안나를 소개합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선지자가 계셨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여성 신학자를 모셔서 구약을 통해 본 여성에 대해서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여성을 차별하고 특히 교회에서 또 남성의 눈으로 서양 백인 중심의
시각으로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지를 이제 좀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얼마나 엉터리가 많습니까? 여기 보다시피 여선지자가 신약 성경에 이제 누가복음 2장에도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여선지자가. 그런데 소개를 보니까 여선지자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84살. 손 들어 보십시오. 어르신 84살. 84살 비스무리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없어요? 다 나이 아는데. 한참 미치다. 나는 더 많다. 장춘희 권사님 87. 김서미 권사님 97. 아멘. 그리고 보니까 그녀는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그러니까 보세요. 나이가 84야. 우리 허정희 권사님도 79? 예? 79? 90이에요? 예? 90. 할렐루야. 야, 참. 보세요. 이 선지자 안나가 지금 84세래요. 근데 이혼을 했대요. 뭘 뜻해요? 잘하기 힘든 거예요. 일단 나이가 많아요. 힘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거기다가 남편이 없으니 힘든 삶을 살았어요.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차별을 받았어요. 우리 성경 이거 과부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빨리 바뀌어야죠. 이게 참 이런 표현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거를 교회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손가락질 받고 세상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빨리 바꿔야지. 과부라고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이혼해? 아니 이혼 안 했지 왜 이혼해? 뭐 미망녀? 미망인. 그렇죠. 좋은 말 놔두고 과부 이러면. 성경 보다 보면 또 안진뱅이 소경. 참 이거 인간을 존중하라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신학자들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지금도 여성이 혼자 돼서 나이가 많은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고대 사회는 얼마나 많은 차별과 장애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선지자 안나는 어떻게 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뭐예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다. 누가 떠올라요? 우리 교회에. 안 떠오르세요? 장춘희 권사님이 떠올라고 했는데 장춘희 권사님은 밥을 잘 드셔. 그래갖고 주야로 기도는 하시는데 식사를 잘 하셨어요. 목숨을 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 연세에. 그죠? 기도하는데 그냥 안 하고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지자로 불린 84세 안나는 어떤 점에서 시므온처럼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의 상황이 핑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나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건강이, 나의 생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혼을 했다는 것이, 내가 가난하다는 것이, 몸이 아프다는 것이, 장애가 있다는 것이,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핑계대잖아요.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나이 때문에 안 돼, 건강 때문에 안 돼, 자녀 때문에 안 돼, 손주 때문에 안 돼, 물질이 없어서 안 돼, 못 배워서 안 돼, 능력이 없어서 안 돼, 시간 없어서 안 돼. 얼마나 이것저것 핑계 찾는데 손수입니까? 왜 아버지 찾으세요? 누가가 이 노령의 여선지자를 언급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에는 이런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은 신앙의 본이 되어주신 어른들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 주변의 목사들이나 교수님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이제 이름도 다 아세요. 이제 전국구가 돼버렸어요. 장춘희 권사님, 김서미 주기도문의 여인, 다 아세요. 나발을 제가 다 예? 84세 참 노령의 여선지자가 이렇게 성전에 오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참 우리 교회에도 그런 자랑들이 많죠, 그죠? 우리 장춘희 권사님은 87세인데 50대 그 자녀뻘 되는 분들이랑 제자훈련을 같이 받잖아요.
예습도 해오고, 그죠? 얼마나, 이거, 여러분 87세가 제자훈련을 이번에 수료하면요, 이게 국민일보에 아마 윤상현 안수집사님이 좀 후원을 해서 기사로 나게 할 거예요. 그냥은 작은 교회를 안 실어줄 거고 아마 좀 후원하셔야지. 예? 87세가 제자훈련을 받다니. 거기에 이제 우리 장춘희 권사님이랑 책에 예습한 사진이 딱 실려서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 기도에 나오시. 또 광주까지 장례식을 다녀오시고, 야. 이분의 소원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봐야 돼요. 그렇게 되나.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시고, 저녁에 이제 우리가 소식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죠? 우리 75세? 유지분 집사님은 75세인데 찬양대를 주세요. 야, 참. 여기 우리 공동체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참 특별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주목을 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청소하시는, 매주 목요일날 청소하시는데 그 연령들이 다 어떻게 해요? 70대 전후시죠? 네? 아니에요? 맞다고. 이럴 때는 나이를 또 플러스로. 참 젊은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많으세요. 마찬가지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이분들 덕택에 예수사랑교회가 거센 세습화와 교회의 타락, 목회자의 타락, 성도의 타락이란 큰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반석 위에 아름답게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선지자 안나처럼 핑계 삼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섬기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처음 목격자 목동들의 이야기, 성전에서 메시아만을 기다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사명이었던 시므온 이야기,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84세 여선지자 안나의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그런데 주인공은 목동도 시므온도 안나도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격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그게 19절입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라. 그리고 세월이 12년이 흘러 12살 어린 예수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런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1절에서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합니다. 여기서 두니라라는 것은 디아테레오인데 지키다, 간직하다입니다. 처녀로서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는 아기 예수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사건들, 그리고 들려주신 모든 말들을 흘려듣지 않고 마음판에 새깁니다.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표적들과 말들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반복해서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고 나는 종되었던 너희를 구한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지난주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구원의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 앉은 분이라면 한두 번 이상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절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평생 잊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분주한 삶에 쫓기며 살다 보니 하나님 베푸신 기적이 희미해져 가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삶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장을 통하여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를
마음에 다시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난 5년 이 예수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례식 가운데도 참석한 우리들에게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윤영은 안수 집사님의 형수가 화장 예배 때 고백한 거예요. 천국 환송 예배,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윤영은 안수 집사님의 그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몸이 거룩한 몸, 아름다운 몸, 영광스러운 몸, 완전한 몸으로 변해 있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잠깐 볼까요? 뒤에 불 좀, 소리가 좀 작은 텐데. 우리 삼촌이 또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내세우셨다고는 여기 같이 계신 선생님들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그 세상에 나갔을 때 그 모든 지시와 그 눈초리와 이런 것들을 그 성도님 사랑하고 많이 감싸주셨으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저희지만 성도님과 같이 함으로써 우리 성도님의 행복을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성도님이 다른 일에 정말 발 끝으로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가고 싶은 다정되고 폐 망가지고 가까운 사람의 비정함에 머리에 상처까지 정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이 세상에서 망가졌지만 하나님이 교과 같은 그 시험을 이겨내신 그 저를 주셨고 여기 그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도 저런 표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마리아처럼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새기고 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목동들이 다시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삶의 유일한 목적이 구원자를 기다리는 시므온처럼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핑계거리 삼지 말고 84살의 여선지자 안나처럼 기도하고 금식하며 섬기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그런 역사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과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게 하소서. 목동처럼 시몬처럼 안나처럼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핑계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잊지 않게 하소서. 마음판에 새기게 하소서. 시몬과 같은 그런 사명자를 살게 하소서. 안나처럼
84세에도 내가 누릴 몸이 좋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와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가시나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시간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걸어왔던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